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온갖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에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48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이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오늘이 있고 또 소망찬 내일을 갖게 확신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년 만에 한파 겨울을 견뎌내고 보니 어느샌가 봄이 다가서듯이 물가 취업의 위기, 진영과 국가의 대립, 여전한 우리의 형편에도 여기까지 섭리하셨듯이 앞으로도 긍휼하게 섭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의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시름을 읽고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용서의 하나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나 연약한 육신으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저희의 욕심과 새 속에서 생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형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동이 되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200여 명 교회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한 교회가 인구의 감소, 어린이가 괴해져가는 풍조에도 여전한 교회로 지속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들려준 것처럼 저희 자녀들이 조부모로부터 부모에게서 듣고 복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에 비친 청년의 주일학교에 저하는 어느 수준까지 될까 어느샌가 작년의 교회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를 이어줄 청년, 뒤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어질까 초조해지곤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 불과 100년 만에 맞는 풍조일지라도 어린이의 활달함이 유치부에서 성년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사의 손길에 옥토의 씨앗이 되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이들이 머리가 되어 영향받는 이가 많이 따르게 하시고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직장으로 이 세금산 교회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도처의 전쟁 지진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비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오늘도 저희가 은혜 속에 또 있음을 실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삶은, 자녀는 어떻게 될는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역경에서도 내일 달라질 것이라 소망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세금산 교회가 그 백성을, 선교사를 도울 물질이 지속되도록 저희 생업 위에, 직장 위에, 마음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미력하게 보이나 실상 장차 목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새로운 교제를 꿈꾸며 새 목장, 새 교구로 지혜를 모았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선한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만 모세의 지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의 사자와 동력할 때 세금산 교회의 새로운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되어나오니 말씀의 감동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당회와 성도의 신뢰에 힘입어 말씀의 건의와 지혜가 더 지속고 기도하는 영적 상상 그 꿈이 모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고가 자기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법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재판정에는 피고가 죄가 있다고 고소한 원고가 있을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검사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검사의 주장과 또 그가 제시하는 증거를 바탕하고 또 피고를 돕는 변호인의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서 정말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려야 할지, 법에 따른 죄의 형벌을 적용하는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신중히 판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재판정의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내려진 판결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를 신문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정이 반드시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고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30대 초반에 대리급이 퇴직을 하면서 성과급으로 50억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재판정에서 그 아버지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회사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한 2억 줬는데 왜 그 사람만 50억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법에 의해서 판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여러 사건과 이건에 결부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일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질는지, 과연 정의로운 판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우리는 지켜봅니다마는 뭔가 모든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판결이 되어 심지어 사형까지도 시켰지만은 나중에 그 재판의 부당성이 입증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뒤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보상이라도 받을 텐데 이미 죽어버리니까 명예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기 그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독재 정권 아래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과 법을 이용해서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는 권력의 하수인이 된 이 역사적 죄인이 사실 검사의 자리에 있거나 재판석에 앉아서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단죄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경우를 통해서도 스데반을 단죄하는 그 당시에 입법과 이 사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마음에 들지 않은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들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죄 없이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의 말을 빌려서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파괴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51절부터 6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그 사실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진술하고 있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진술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역사적으로 논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로의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확장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으나 거기에서 살면서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백성이 번성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았던 사람이죠. 형들이 시기로 요셉을 팔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통당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삼으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잘 인도하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성전의 원형도 모세가 있을 때의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경위와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집에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향하신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건 일반 건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배우지 아니하고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늘 그들의 구원자를 배척하다가 그 시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중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을 박해하고 종으로 팔았지만은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실과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고 거절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율법 이 자체에 매이시거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참아주심으로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완악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고 그들을 통렬히 공박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셉을 존경하고 모세를 대단히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를 박해하고 불순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들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듣기 싫어 죽였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세워진 성전을 보존하고 잘 꾸미고 그렇게 잘 해본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성전은 여러 번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고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사야도 존중하고 예레미야도 존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도 그들이 이전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원형이시요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그 성전의 모든 모형과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게 속죄제를 지내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화목자로서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징적으로 믿어지는 저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이요. 예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휘장을 짚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원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을 시키는 그 모든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지어내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전한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고소하고 재판하는 자들의 말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스데반은 지적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지적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말의 원뜻은 크게 노하여,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의 말을 듣던 이들은 크게 분노가 생겨서 적대감을 표출한 겁니다. 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체면이 있고 점잖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체면이 사라져버렸어요. 워낙 분노가 그 속에 들어서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환상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던 겁니다. 스데반은 천상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며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적대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 눈에는 스데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그리고 달려 들어가지고 성밖 겉으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 치고 거기에 돌로 스데반을 내리친 것입니다. 스데반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에도 차분한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없고, 사람을 죽이는 광기만 그 자리에 번덕거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의 끔찍한 죽음을 볼 때에 예수 믿다가 잘 됐다 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다가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가 실패한 그런 사역자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회개는커녕 귀를 막고 분노하여서 이를 갈고 대적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르고 쓰임받는 현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은 대대적인 박해의 회오리가 몰려왔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위축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박해자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쉬웠지만은, 사실은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제국, 헬라의 문화가 가득한 그 로마 제국의, 그들이 보기에 땅끝은 저 아마 스페인쯤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대서양연안까지니까. 그러니까 온 곳으로 그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에는 그 사역이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들, 그걸 나타내요. 59절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죄 없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죄를, 자기들을 죽인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여러분 박해를 좀 받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잘 되는가 한번 봐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부목사님 막 그때에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목회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힘들게 한 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 겁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무서운 걸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중에 한 분의 어린 아들이 길을 건너다가 25톤 트럭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아직까지 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서 있는데 보니까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기 몸을 지탱하는 모습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는 초점을 완전히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그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경우를 누가 잘됐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복을 빌 수 있어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스데반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로 죽임을 당하셨다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순교를 당한 점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초대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잘 쳐 죽이도록 그들의 옷을 맡아서 지켰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던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지만 그를 새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복음의 증인을 죽일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복음을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일찍 그의 생활을 마감했지만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 우리가 다시 사는 그날 그때에 오실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육체까지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서명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셨고 여러분 서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 들어오면서 자세한 것도 잘 모르고 혹시 서명을 하신 경우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요 원래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건 옳은 겁니다. 신체가 조금 옳지 않다든지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최대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근데 사실은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법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상정을 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포괄이라는 것은 뭉뚱그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 결혼시키는 거, 또 아무 것이나 이게 개인적으로 사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걸 해도 함부로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단이 200만, 300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나 이런 데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순리대로 쓸 것을 쓰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차별한 말을 했다고 법적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뭉뚱그려 그 속에 다 하도 안 되니까 이 편법을 쓴 거죠.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이건 아니다. 또 사학법도 마찬가지. 기독교 재단을 기독교 이 재단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면은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학과 가게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은 사람이라 신학과 갈 수 있다. 따로 목회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려 그러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말이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설립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인사권은 우리한테 맡기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을 그렇게 선택도 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에 합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지만은 또 교과 과정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채플 같은 거 그런 거 잘못하면 강요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소송이 막 제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재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서명 안 하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앞으로 아마 미국에는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볼 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벌금을 물고 구속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미국에서는 벌써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제정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은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동성애가 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두렵게 여겨지거나 안일에 빠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하거나 복음을 막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십자가 우리는 안 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네게 또 있도다. 내 몫을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광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와 배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날, 안식하라고 하신 날로 알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드린 것의 10배, 100배, 1000배로 갚으시고 저들의 삶에 일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현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문도건 집사님, 황경정 권사님 온 성도의 기도로 딸 수술 마치고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순희 집사님 발을 다치고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상봉 안수집사님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것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필요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로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의 말씀 앞에 받아서 굳게 서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